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가 뿌려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보혈의 은혜가 뿌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불신자도 예수 믿는 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차이가 없지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세상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공평한 현실 위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불공평한 냉정한 사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만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고도 달려가게 될 텐데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지어다. 오늘도 내일도 밤에도 낮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힘써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던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지만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형체가 없으십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패막이도 없이 바로 나가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세 전부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것과 신약은 여기에서 화답하듯이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의 실체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교제를 하시고 결국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을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장마다 구절마다 페이지마다 문장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먼저 알려주시고 결국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더듬어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뱀에게 선언하신 말씀을 생각했죠. 이어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물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장차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붉은 피를 다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또 다른 구약의 내용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 혹은 법궤, 또 다른 말로는 증거궤, 이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광야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성물들과 또 각종 제사를 드리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공간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혹은 또 증거궤, 이 법궤 안에 속죄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이던가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둘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 구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보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따라합시다. 언약궤. 언약궤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으로 된 항아리. 두 번째는 뭐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하나는 언약의 돌판들, 즉 십계명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들은 각각의 에피소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된 모습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보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지. 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잘못되게 반응했지.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물건을 보면서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십계명 돌판을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친히 십계명을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대로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신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면서 절을 해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이어서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가루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이 방자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겸노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오르셔서 다시금 십계명 돌판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언약궤, 법궤 안에 넣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 십계명 돌판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겼었지. 그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을 볼 때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있는 물건이 뭐였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독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왜 저들만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돼?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만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라 족속, 이 고라 일당이 더욱더 크게 반발을 하면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반항하면서 대어듭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왜 그래? 우리도 제사장 할란다.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해서 저들은 징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이 족장의 이름과 지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언약궤 앞에 놔두라고 합니다. 12개 지팡이, 똑같이 생긴 지팡이를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은 겁니다. 12지팡이를 가져오라 해서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단 앞에 딱 일렬정렬하게 놔뒀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거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물건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민수기 17장 1절로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민수기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그이 간직하여
간악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아론의 성난 지팡이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볼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만나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며 손에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인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사하는 것도 잠시,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족하지 못하고 모세야 모세야 고기를 달라, 더 맛있는 것을 달라, 우리를 더욱더 배부르게 해달라, 아이고 이제 만나 못 먹겠다, 싫다. 언제나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한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악의 모습을 법궤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스크린 보시면서 또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고도 거룩한 이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정결한 이 법궤 안에 인간의 죄가 투영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궤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 하실까요? 속죄소.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법궤를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을 부정한 것을 넣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안 보시려고 뭐 했어요?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속죄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얹어요. 이게 뭐예요? 그룹이라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룹이라는 건데 두 천사의 모양이에요. 두 천사가 이 법궤 뚜껑 위에 서 있는데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날개를 쭉 펴는 거예요. 서로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쭉 펼쳐서 법궤의 뚜껑도 닫혀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서 있어서 그 누구도 법궤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천사의 날개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시면 우리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모세도 성령 충만할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등짝만 보여주셨어요.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존재했던 살아갔던 그 모든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우리 시대의 사람도 이후에 우리 자손들도 그 누구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안 보이게 덮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이 법궤 안의 세 가지 물건을 천사의 날개, 속죄소의 뚜껑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잘 들으세요. 1년에 딱 한 번,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일. 대속죄일 날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모세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 속죄소에다가 어린 양으로 잡은 짐승의 피를 뿌려요. 여기저기 붉은 피를 뿌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피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법계 속에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가득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보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피를 통하여, 뭘 통하여? 짐승이 대신 흘린 희생의 피, 염소든 양이든 이 짐승이 흘린 이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속죄소 위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이 끔찍한 붉은 피를 통하여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에 뿌려진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법궤와 속죄소, 이 지성소의 뚜껑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두 팔을 흘리며 돌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이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팔을 펼치셨던 것처럼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상징이 이미 광야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스크린 보시면서 몇 구절 함께 더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34절,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구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건너뛰어서 14절, 15, 16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한 절 건너뛰어서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영으로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으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교회 다녀도, 한평생 예배 드릴 때 많든지 적든지 헌금을 드려도, 오랜 세월 동안 직분자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들락날락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로 입은 우리의 옷에 여러분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뿌려진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낮에도 밤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 물과 피를 다 흘리시사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옷에다 발라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예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목사일지라도 어떤 성도일지라도 어떤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매주일 1년 52주 동안 찬양을 올려들어도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멜로디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옷에 지금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려져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 있어서 오늘이라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수 있는 6월절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부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옷, 거룩한 옷은 어린 양의 붉은 피, 그 끔찍한 성도의 옷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붉은 피를 우리에게 여기 저기 위에도 앞에도 무려 7번이나 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자구나.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케 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여전히 우리는 죄에 눌려 살지만 이 보혈의 은혜의 능력과 힘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땅에서 이렇게 예배당 다녔고 직분자요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보십니다. 너의 옷에 나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구나. 나는 너를 모른단다.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 미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 건물로 지어진, 그리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안강제일교회 성도가 되었고 등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내 심령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갈 때 찬송을 불러도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기도를 할 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에 아멘 하실 때도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노래로 신앙 고백합시다. 내 주님, 우리의 옷에 당신의 붉은 피를 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몸에 주님께서 뿌려주신 십자가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배는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3층에 2층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사순절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붉은 피를 붙잡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노래 부를 때에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405장을 불러도 눈물 콧물이 흐르고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어떤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앞에서 장구치고 북을 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 마음의 문설주에 보혈의 붉은 피가 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마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종귀한 종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성우야, 성우야, 네 죄를 봐라. 어젯밤에도 네가 지은 죄를 봐라. 오늘도 네가 담임 목사라고 제단에 서지만 예배 드리기 전까지 네 마음에 품었던 죄를 봐라. 네도 알고 나도 알고 네가 믿는 하나님도 알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룩하신 법궤 안에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몰랐던 사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죄 위에 뿌려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가 들어있지만,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죄가 들어있지만
이 뚜껑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아니라 이 죄를 덮으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 법궤 안에 나의 죄가 3가지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랬다는 건 내가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오늘 또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첫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가정과 우리 기업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새 교회의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